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나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육은 교동문 11번 10편 17절 1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인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죄를 굳게 지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소명은 찬송가 4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뿐인 여린 심령을 사랑의 주님, 거룩한 이 아침 진리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평강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양보의 미덕을 보이고 내가 먼저 내려놓는 배려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사회와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줄 알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주님, 소통의 부재와 무능 또 일방적인 아집과 욕심으로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 조장 또 경제의 어려움 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힘들어하는 또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국 보훈의 달,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 구했던 이 나라가 희생의 참뜻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먹밥 하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한 목숨 맞춰 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피 흘렸던 선조들의 마음을 이들이 뼛속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복 내려주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모두가 행복해하는 백성이 먼저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병상에서 아파하며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현장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시간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은혜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어두웠던 영혼이 밝아지고 해갈되는 시원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 동행케 해주시고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를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읽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궤를 두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때이른 더위가 연일 극성입니다. 심지어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하니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지난주 날이 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잠을 자다가 목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며칠째 이 목소리가 쉬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그때 수요 예배에서는 찬송을 못 불러가지고 예배를 찬송도 못 부르고 설교로 대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목소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설교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범죄 이후 다윗의 집안에 연이어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복 남매 간에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한 원한,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복형을 살해하는 살인죄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이 어정쩡한 대처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한이 맺히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버지의 군대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먼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여러분, 죄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죄가 주는 한순간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고 미혹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죄가 불러오게 될 무서운 화를 먼저 볼 수 있는 지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콤해 보일 뿐이지 절대로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쓰디쓴 결과를 초래할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해서 사탄이 어떤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이 여하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궁궐을 뒤로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피난을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의 원한, 이 겁탈당한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죠. 살인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인데, 도망간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을 불러들였는데 3년 만에 만나는 아들인데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3년 만에 불렀으면 얼굴을 보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러들이기만 했지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압살롬의 집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려나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도통 아버지로부터 소식이 없어요.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동안의 세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해요. 2년이 지난 뒤에야 압살롬을 불러서 화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화해를 한 게 아니고 너무 뒤늦은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 세월 동안에 압살롬의 가슴에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맺힐 대로 맺혀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 화해를 했다고 하지만 액면상일 뿐이지 가슴에 맺힌 한은 도무지 풀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먹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 나라를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영모를 계획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 영모를 성공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민심을 자기 편으로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아주 은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4년이 지나고 드디어 민심이 자신의 편에 섰다고 판단이 되자 지체할 것 없이 반역을 거행합니다. 압살롬이 참으로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 암논을 죽일 때도 복수를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냐면 2년을 준비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원한을 갚기 위해서는 또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섰다고 판단이 되자 압살롬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거행하는데, 그런데 이 반역 세력의 기세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4년간의 철저한 준비가 빛을 발한 탓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훌륭한 임금입니다. 악하게 폭정을 행하거나 악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민심의 지지도가 높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 세력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압살롬이 그만큼 준비를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다윗은 기세등등한 압살롬의 반역 세력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피난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이 감람산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 예루살렘은 사실은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역이에요. 감람산 쪽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피난을 떠나는데, 그 길을 오르막길이죠. 오르막길을 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신도 신지 않은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처량하고 안쓰럽죠. 사실 여러분, 피난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험난하고 고된 길인데, 지금 다윗은 다름 아닌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여하튼 황급히 궁을 비우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피난길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을 교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은 가드 사람 이떼와의 대화입니다. 이떼라고 하는 장수는 가드 출신인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온 군인이 바로 이떼입니다. 근데 이 이떼가 다윗의 피난길을 떠나는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이떼에게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냐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외국인인데 굳이 나와 함께 가서 그 고생을 자초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전통적인 다윗의 아주 우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에 비해 이때는 굳이 다윗과 함께 갈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출신으로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누구의 편에 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에 다윗은 이때에게 나를 따라가느라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너 편한 길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인데요.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든 내 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혈안이 되기 마련이죠. 혹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만류할 일이 더더욱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모든 상황, 지금 아들이 다녀가고 자신은 피난길에 오르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은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부터 인한 결과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니 오롯이 자신이 감내하겠다고 하는 신앙적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다 블레셋 출신인데 괜한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서서 너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인데 내가 감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상황이고 괜히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다윗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할 것을 맹세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반드시 왕과 함께할 것이다. 어떤 길을 가든 피난길이든 그가 더 험한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함께하겠다. 참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옳으냐 그르냐 이거보다는 뭐가 대세일까, 뭐가 내게 유익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기 보통인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편한 길보다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훌륭하지만 이때도 참 훌륭하죠. 정말 이런 신하나 장수만 있다고 하면 왕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아들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반역에 백성들도 동참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방인인 이때는 오히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다윗이 이때의 그 충성심으로 적잖은 위안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이 일로 인해 이때는 그 충성심을 다윗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다윗의 군대를 세 부대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때 세 부대 중에 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로 누구를 중용하냐면 외국인이지만 이 용병 출신인 이때를 그 고위급 장수로 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이때를 신임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여하튼 이때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신 본문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언약궤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죠.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궤의 동행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이냐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법궤가 함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함께하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층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상 가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먼저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법궤와 관련한 사무엘서 강의 초반부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 일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4,000명가량이 그냥 전사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진영을 정비한 후에 도대체 오늘 우리가 왜 전쟁에 패배했는가 분석을 했어요. 패배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 전쟁터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 이제라도 빨리 법궤를 모셔오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주도하에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금방 전쟁을 갑자기 이기기라도 한 듯이 막 그냥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던지 적진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제 전쟁에 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함성을 높이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까지 심판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셨으니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질 것이다 하면서 새롭게 블레셋 군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법궤까지 동원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모셔왔는데도 또 패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크게 패배를 합니다. 4,000명 전사했는데 오늘은 3만 명을 전사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더 문제는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참패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무슨 법궤가 부족이라도 되는 듯이 법궤를 불러들이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행태에 불쾌하실 수밖에 없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며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셔온 행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패배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전사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례, 사무엘서 초반부에 있는 이런 사례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칫하면 그때의 그들과 비슷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한 상황입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한다고 할 때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어요. 당연히 함께 동행하고 싶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사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 법궤 나와 동행할 수 없다. 법궤를 메고 도로 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그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것이다. 만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어찌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나 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같이 동행할 의사를 보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자신이야 죄로 인해 지금 징계를 받아 피난길에 오른다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의 이 험한 피난길에 동행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지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송한데 내 피난길에 내 욕심을 위해서 법궤를 끌고 다니고 동행시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은 지금 이때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법궤를 돌려보는 걸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면 나는 맞겠다는 겁니다. 겸손히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이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아까 보신 말씀처럼 맨발로 울며 피난길을 가는데 다윗이 신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신의 마음 자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야 될 때는 달게 매를 맞아야 돼요. 내가 왜 매를 맞는지를 알고 그 매를 달게 맞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고생만 시키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실 때는 우리 보통 하는 말처럼 사랑의 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버림받기로 한 자는 지금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심판받기로 정해진 자들 징계할 이유도 없고 때릴 이유도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버려둔다. 때릴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고 징계가 내려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지. 내 맘대로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버린 자식이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죠. 그래도 징계하고 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바로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징계하시는 것은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대우하시는 일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가 내릴 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거부하고,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겸손히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니 자신이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합니다. 앞서보신 이때를 돌려보내게 한 것에서도 알 수 있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달게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든 다윗이 이 순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죠. 사람들을 더 오려고 혈안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 피난길에 함께 동행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민심을 자신의 편으로 되돌리는 일이 법궤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이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정당성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한다면 이것은 다시 다윗에게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냐, 내가 왕이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내가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오롯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내가 나아갈 것이고, 설령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쩌겠느냐, 하나님이 때리신 맞아야지, 이런 입장인 거예요. 여하튼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고 또 살인을 범하고, 참 이게 끔찍한 죄인인 건 분명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다윗이 그래도 쓰임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달게 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매를 맞는 것이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내가 핑계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다윗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하튼 다윗의 피난길이 참 눈물겨워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피난을 가고 이런 상황이 참 너무 눈물겹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이 마음, 이 괴로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이것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일인데 베냐민 지파로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사울에게 친족이니까. 그러나 다윗이 워낙 막강한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표출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지내왔죠. 그러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일로 공경에 처해지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감추었던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온갖 거친 말로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피난 가는 다윗 일행을 뒤쫓아가면서 돌을 집어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무익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사울의 집안을 몰아내고 부당하게 왕이 되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갚으시는구나. 되지도 않는 말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탓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다윗이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시므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는 것인데요. 그러자 다윗 옆에서 호위하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발끈하는 거예요.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되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는데 왕이여 명령만 내려주시라. 내가 당장 가서 그 머리를 베어버리겠다. 여하튼 제3자인 아비새 장군이 들었을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저주와 폭언이거든요. 그러니 당사자인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 머리를 베겠다고 하는 아비새 장군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시킨 거다. 그러니 그냥 보라.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 마당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뭐 대수겠느냐.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줄 아느냐. 그러니 그가 지금 저주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다윗은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므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의 역사도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누군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3자인 아부세 장군이 봐도 당장에 목을 베고 싶을 정도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사자인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섣부르게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여 아비세 장군을 시켜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린다면 당장에는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혼날 때 있어요. 잘못해서 혼날 때 있어요. 혼이 나면 형제가 많잖아요. 많으면 누가 있으면 뭐 빈정거리게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막 눈을 흘기고 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는 어린 마음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책망을 받는 자의 마땅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목을 벤다고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로서의 합당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칫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기에 참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까지도 묵묵히 감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다윗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상황을 지금까지 모든 정해진 상황을 보면 범죄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름 그 마음속에는 순수한 성숙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신의 잘못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때리는 하나님만 서운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매맞아 마땅하다. 묵묵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갖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불편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포기했다고 하면 때리실 것도 없어요. 그냥 저주의 심판에 가게 냅두면 그만이라 이 말입니다. 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계가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벗어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말이 참 표현이 좀 그러울 때 그런데 여러분 괴로울 때 충분히 괴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괴로울 때 어떻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괴로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이 더욱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정결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고 정결한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또한 덥게 맞아도 돌려보내고 대적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히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심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 특별히 우리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운한 마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을 달게 맞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해지게 하시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옵는 신실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날마다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거나 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육신의 피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어 건강도 내려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들도 주님께서 붙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 근심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초 체력을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평안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령의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7월 첫째 주 몇 주 남았는데요. 맥주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오늘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그러한 맥주감사주일인데요. 특별히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무슨 열매보다도 가장 귀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도 남으셨는데 기도하시고 평소 여러분 마음에 두신 우리 주변 분들, 가족들, 이웃들 함께 초청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통해 교회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길 성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